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저는 너무 살맛이 났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 예배를 설교를 안 하니까 오늘 좀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교사회 먼저 해야 된다고 아침 교사들 8시 40분에 오라고 했어요. 8시 40분에 가서 교사회 하고 일부 또 안내도 하고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우리 교회가 정말 바쁘구나. 주일날 쉬는 사람이 잘 안 보일 만큼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1, 2, 3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밖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 식당에서 밥을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모여 먼저 기도하고 아이들 환영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막 곳곳에서 심지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문이 잠겨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안에서 연습하고 있는 분들 나오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하여튼 바빴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 잘하지요, 기도 잘하죠, 찬양 잘하죠, 잘생겼죠, 또 교육도 잘하시죠. 또 이런 목사님들을 또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 보면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초등 2부에 들어가서 3, 4학년들하고 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발표를 잘하고 기억하고 질문하면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뛰어나다 하니까 그 초등부 교사들이 우리 여지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 목사님이 최고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나를 보고 살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살맛 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때문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 훈련을 마치고 이제 파송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물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겠지만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대어놓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자라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배울 텐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의 능력, 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18절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그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나의 상속자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내를 위해서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 상속자가 될 것을 믿고 조카 롯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심지어 어디 애굽에 갔을 때도 이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형편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자녀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원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너무너무 이 진짜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도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마음도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말씀, 하나님 몰라서 그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내려서 한순간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너무 썩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심판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좀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자기 삶이 괜찮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금방 알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 이야기를 나에게 들리게 했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멸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자기의 조카 롯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하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돌덩어리나 어떤 신에게 어떤 그런 것에 할 때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하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지 너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의 그 이야기를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에게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찾는 자에게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좀 부정한 게 많은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으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50명 내가 찾으면 온 지역 다 용서하겠다. 의인뿐 아니라 악인들도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 맞다. 나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사람이 아닌데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50명, 45명, 그 다음엔 더 담대하죠. 40명, 30명, 20명, 10명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요, 자녀들은 처음에 뭐 이렇게 했다가 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진해져서 아주 강하게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줄 게 확실하면 어쨌든 받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바로 멸망했을 건데 하나님이 자꾸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여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반응합니다. 그래, 내가 찾으면 용서해 줄게, 찾으면 용서해 줄게, 내가 찾으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재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여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뭐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꾸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뭡니까?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1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명만 있어도 살지 않습니까? 전에는 50명이라 생각했는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세상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크고 깊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좀 뭘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 때문에 넓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뜻처럼 열국의 아비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먼지와 재 같은 죄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능히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더 깊이 들으시고 그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 내어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내 기도가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좀 뻔뻔하게 볼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넓게 높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과 롯의 가족을 불러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중보기도 팀들이, 훈련생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너무 홀로 외로워서 기도하지 못한 그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릅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요일날 중보기도에 참석해 보시면 화요일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카드를 내시는 모든 분들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뿐 아니라 공개적인 시간을 빼놓고 비공개적으로 더 많이 모여서 앞으로는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훈련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흥 어게인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친구들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간증하는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기도합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소리를 듣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신 우리 훈련생들, 이제 오늘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며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은 이분들만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분이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그 서약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유산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폐역한 그 시대, 멸망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불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죄인이 많아서 세상이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단해서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됐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초창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기도했고 피곤하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이가 많으면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통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만민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인생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주와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역사들이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신방한 주권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 강조하며 살아가는 제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경험을 받아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외치지 않는 자들이 외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또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팀들을 세워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능력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시간 하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